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막 헷갈리게 됐는데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에 어제 불금도 안 하시고 불토도 안 하시고 불타는 기도의 시간으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어제와 실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망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게 되어 있고, 의인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간구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럼 하나님이,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갈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갈망함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유는 항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 아닌 피드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 내용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어진 책이다. 가끔은 우리가 성경의 약속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약속처럼 느낀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라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더하기 위한 부속품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실은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분이 듣고 사귄 그 생각을 그날 처음 하게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피드백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갈망하며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갈망하며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갈망하며 부르짖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또 이 땅의 교회에게 행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함께 좀 몇 가지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 다시 한번 이걸 보기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정말 효과적인 불타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기도.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막 마음이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불타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이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를 보고서는 도저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때로는 이 나라를 볼 때도, 나라를 신문을 보고 또 미디어를 볼 때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욕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어때야 됩니까? 그 나라에 대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른다면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또는 북한에 저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 언제 불타는 심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거든요. 그 효과적이고 불타는 기도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이 말씀이 진리니까
역사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의인의 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변화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의인의 간구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돼요. 그냥 일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훈련돼 가지고 탁월하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기도의 문장이 엄청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마치 저런 말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저걸 다 꺼내 놓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그 문장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성경적이고 은혜스러워요. 그것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은혜스러운 문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간구여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불타는 기도는 역사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NIV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다. 파워가 있고 효과적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간구는 단순한 갈망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갈망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갈망의 기도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파인지 한나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아마 다윗이 아들람굴에서 그 400명과 숨어 있을 때 그 400명은 다윗의 기도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 몇백 명을 먹여 살리겠어요. 다윗도 지금 사울왕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뭘 가지고 나온 것도 없잖아요. 기껏해 나중에 아도 무기도 없어서 누구 무기 얻었어요? 골리앗 칼을 얻었잖아요. 그런 지경인데 다윗이 저는 아들람굴에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 골짜기 숲풀에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동안에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말해요. 내가 사슴처럼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밤에 사슴 얼마나 구슬프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사슴 소리가. 그것처럼 아마 다윗과 함께했던 나중에 용사가 됐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은 어쩌면 밤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파죠, 다윗파. 한나파는 거의 기도가 너무 그냥 깊어가지고 술 취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술 취해가지고 이게 횡설수설하는 수준으로, 제가 왜 한나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한나가 몸 밖인지 몸 안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 깊이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둘 다 뭐예요? 진짜 갈망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둘 다에 속할 수 있고 또 둘 다로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이번 성령 대망 기도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강한 갈망과 전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이 강한 갈망과 전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갈망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게 된다. 뒤에 더 문장을 길게 한다면 강한 갈망의 기도를 하는 만큼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영혼 없이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도 그만큼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이 정말 만약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혼자의 그냥 고원 무립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분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갈망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죽은 영혼을 향한,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향해서 내가 진짜 갈망하며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도 그 영혼을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갈망은 갈망을 불러옵니다.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깊은 바다가 바다를 부른다 그랬어요. 바다가 또랑을 부르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들어가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채워져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계속 가라 그러잖아요.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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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척 측량하면서 계속 가는 동안에 그것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발목이죠. 발목에 있는 그 개울가에서는 아이들도 지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발목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무릎까지 이르면 아이들은 좀 위험합니다.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 의지대로 무릎까지 있는 그 시냇가에서는 뭐 걷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저항은 느끼지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허리까지 이르면 허리까지 이르는 그 물 안에서는 뭐가 불가능해요? 뛰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흐르는 물이 허리까지 있으면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득 강처럼 창이란 바다에 이르면 강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강물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속에 빠져 죽거나 떠내려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똑같은 만의 기도의 제목인데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발목의 수준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창이란 바다처럼 가득한 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만이 나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갈망과 전심의 기도를 왜 원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갈망,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갈망을 진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거 한 단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이 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해산의 수고가 뭐겠어요? 실은 사도 바울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율법주의 그리고 다른 복음, 그 복음의 뿌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달려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복음을 뿌려놓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정말 불붙는 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이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해산의 수고가 뭔지 아세요? 아이 낳기 전에 안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 낳기 전엔 안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몇 시간 만에 아이를 낳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어머니는 10시간, 몇십 시간을 수고하면서 아이를 낳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셨는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실은 죽음에 이르는 수고잖아요.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은 갈망을 불러와요.
그리고 갈망을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심령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중에 그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이 애써 기도 운동이잖아요. 그 애써 기도 운동의 시작은 그 이용희 교수님이 그분이 원래 유엔에서 일을 했었어요. 유엔에서 사무관인가 뭘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밤새 굴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북한의 영혼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이분이 그냥 거기에 부어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으로 밤새 뒹굴면서 기도한 후에 저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이 애써 기도 운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고, 놀랍게도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 때문에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누군가가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하기 시작할 때 갈망이 부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갈망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피해 여왕 메리라는 여왕이 있잖아요. 그 피해 여왕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메리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아무도 안 두려우는데 존 낙스의 기도만 무섭다 그랬어요. 존 낙스가 주님 영국에 부흥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존 낙스가 어느 날 밤새 기도하다가 활짝 웃으면서 나왔대요. 주님이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날 그 메리가 죽습니다. 여왕이. 놀라운 기도자죠. 한 명의 갈망의 기도가 깊어지면 거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찌 보면 그 갈망의 기도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어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앞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강한 갈망과 전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망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전도의 마음을 일으킨다. 아멘. 참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돼요. 이 땅에 구원받을 예비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아요. 제주도가 어떤 평균 이렇게 그거마다 다 다른데 10%가 예수 믿는다, 아니면 8%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정직하게 교회에 많은 중복된 교인들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또 많은 어떤 경우에 이제 여러 교회에 등록된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제주에 있다가 육지로 올라간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이름을 안 지워요. 희한한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더 재밌는 얘기도 들었어요. 온 가족 중에 한 명이 교회에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교인 그 명단에 온 가족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제주도민의 10%가 예수 믿는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는,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냉정하게 한 5% 되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성도들의 수는 더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갈망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전도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나 로마 전체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길 간절히 갈망했어요. 주님께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갑니까? 가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라도 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갈망의 기도는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매주 수요일은 전도를 위한 기도의 날이에요. 수요일 오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그날은 이날은 수요일은 내가 일단은 우리가 있는 사명하북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못 가니까 나는 그 기도에는 참여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일날 오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기도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날이구나, 그런 것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수요일은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날, 이 교회 안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날, 주님의 영혼권을 위한 전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영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최우선의 목적이에요. 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왜 강한 갈망과 전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망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영혼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눌림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강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만 보면 엄청난 부담감을 가져. 나 저들이 저렇게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청소년을 볼 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눌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담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여인 교수님 북한에 대한 부담감이 그의 영혼에 가득했어요. 그 갈망하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영역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 눌림을 자유케 한다는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나오는 크게 기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알 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시작한 김용기 장로님인가요? 그분 집에는 그 기도방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방 옆에 크게 글씨를 써놨대요.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성도가 기도한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향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받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럼 그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굉장한 영혼의 짐이 돼요. 나를 누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와 사단의 눌림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강한 부담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뭘 받았냐면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어깨에는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짐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하기까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어깨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지어졌냐면 온 세상의 죄의 짐이 지어졌고,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짓누르는 짐이었어요. 영적인 짐이죠. 그가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가셨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짐도 아니고 마귀가 누르는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위한 영적인 짐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겠다고 말해야 돼요. 실은 그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실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운 짐을 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갈망과 전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갈망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한다. 아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로 연합하게 합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냐면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분열된 교회는 반드시 이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교회는 갈망하는 기도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분열된 교회에 정말 주님께 이 분열을 위해 갈망하는 기도가 불처럼 일어난다면 그 분열된 교회는 분열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철이 부러졌어요. 철이 부러진 것을 만약에 붙일 수가 없게 됐다면 그 철을 놓고 강한 불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다 녹아서 그냥 하나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실은 갈망의 기도는 모든 분열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것은 놀라운 실은 능력인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은 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요. 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있는 족속을 다 불러 모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큼 갈망을 가지냐면 온 하늘에 있는 각 족속들,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작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마음을 끌어모아서 이 작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기도했지만 실은 이 바울은 이 작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어지죠. 믿음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라고 말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람의 지식에 넘치는, 이 넘치는 것은 초월하는 이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가 각자의 생각과 지식과 관점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갈망의 기도는 온전히 온 교회가 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는 한 그 교회는 절대로 분열할 수가 없어요. 분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마치 그릇과 같잖아요. 그릇 안에 이 모든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갈망의 기도는 그것이 어떤 교회 문제이든지 하나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망의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새신자들을 영적으로 연합하게 한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또 새로운 학금, 하랑, 디모데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처음 왔는데 갑자기 다 막 모여서 와글와글 방언을 기도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모임에서 정말 공동체가 새로 교회에 온 그 친구를 위해, 새로 교회에 온 형제나 자매를 위해 그 셀 모임에서 전심으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새롭게 온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그 지체가 그 안에서요, 거기에 마치 녹아서 딱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저는 이 전심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은혜로운 말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럼 저분은 저렇게 은혜롭게도 말하는구나. 저분은 거의 설교를 다 외우다시피 하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새로 교회에 들어온 형제나 자매, 지체들이 연합하게 되는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그 형제와 지체를 위해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 줄 때예요. 진짜 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가 강한 데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쇠붙이가 강력한 자석에 붙는 순간 그 쇠붙이가 뭐가 돼요? 실은 자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단계가 있죠. 믿음이 성숙하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신자가 있다. 성숙해서 단단한 것을 먹는 신자가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에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 길은
놀랍게도 진정한 갈망의 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새신자들을 연합하게 만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는 반반이잖아요.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를 전도 여행에 참여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합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들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져요.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잖아요. 이 한 사람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위해서 갈망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많되 아버지가 없다 그랬어요. 교회도 필요한 것은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영적인 아들과 딸들을 낳을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렇다고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지만 온전한 동역자로 여겼어요. 온전한 동역자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된 사도로 여겼습니다. 그럴 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최고의 실은 모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망의 기도는 교회를 보호하고 강하게 한다.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돌파하는 힘은 정말 합심해서 갈망으로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가운데 많은 기도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죠. 그 위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들의 기도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처음으로 통성 기도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첫 합심 기도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4절부터 30절까지의 기도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빌기를 마침에 그랬으니까 단순히 이거 기도만 한번 딱 외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전심으로 어떤 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찼을 때, 기도가 가득 찼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실제로 그 공간과 그 자리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여전히 공회원들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갈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보호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할 만한 분 또는 기도하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교회에 있으면
내가 제법 기도해서 주님 불러주셨구나, 아니면 아니, 기도할 만해서 불러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가 뭐 한나파가 될 수도 있고 다이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파는 상관없이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오늘 찬양의 첫 번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갈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갈망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갈망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에 주신 그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합니다.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새 신자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줍니다. 무엇보다 갈망의 기도는 교회의 돌파하는 강력한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 것처럼 기도의 그 은혜도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도 더 자랄 것이고 기도의 열매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우리 안에 갈망의 기도를 통한 돌파가 교회와 성도들 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